두 번째 시간에 오신 거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응하도록 강요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강요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원하는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순응하도록 우리를 강요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15세의 지금으로 말하면 청소년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이 당시의 15세는 15세와 같지 않음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조선시대 그죠? 장가가는 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15세는 어린 나이입니다. 1장 말씀 보면 그들을 3년을 훈련을 시키고 3을 더해봤자 16, 17, 18이 됩니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삶을 보면 굉장히 놀라움을 발견하는데, 그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갑니다. 부모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환경 자체도 하나님을 섬기는 환경이랄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를 침략했던 원수 나라, 국민의 25%를 포로로 끌고 가는 악랄한 나라. 우리가 막 일본은 막 일을 가는 것처럼 민족성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민족 말살 정책을 쓰는 아주 잔인한 나라. 그 나라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저는 세 왕조를 거치면서 요직의 중용이 되고 그가 85세가 될 때까지 그는 한 번도 그 요직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정부가 바뀌면 관리들이 바뀌는 거는 당연한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근데 다니엘을 보면 왕이 바뀌고, 아니 나라가 바뀌는데, 아니 오히려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순응하도록 강요를 받는데 왜 다니엘은 점점 승승장구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단지 인간적인 생존이나 어떤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흔들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주신 은혜로 순응하도록 강요받을 때 순응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그 안에 흘러넘치느냐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발견한다면 지금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그 안에서 버텨낼 수 있겠는가의 원리를 찾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먼저 욥기 말씀을 자문 말씀을 보시면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데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축복하시면 아멘 좋은데 연단하신다 할 때 아멘 하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요 굉장히 엄격한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쓰라고 밑줄 그었는데 제가 답을 써버렸어요. 그렇죠? 모든 축복 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늘 시험이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향력을 누릴 수 있을지, 그 물질을 누릴 수 있을지, 그 통찰력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인하길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질문 드렸죠. 하나님 몰라서 모르겠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그 좌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나 그는 하나님께, 그는 아담에 물어봐, 어디 있니?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부르고 시험하고 때로는 흔들고 때로는 여러분 시험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들과 통찰력, 물질, 이런 인맥, 모든 것들이 건강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시험하십니까? 네, 때로는 성격을 시험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실함을 시험합니다.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충성심과 우리의 성실도, 우리의 진실함, 물질의 사용, 욕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경우 시험이 통과되는 족족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능력과 영향력들을 주시고,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에게 특별히 주어진 은혜는 뭐냐면 누군가가 볼 수 없었던 묵시를 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돼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인데 성경에 다니엘과 사도 요한밖에는 이 묵시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다니엘서는 어려운 성경책입니다.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 이런 얘기는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넘어가면 그냥 어려운 말씀들이 쏟아지는데 왜 그래요? 묵시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은 하나님의 그런 엄격한 시험들을 잘 통과한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과 통찰력들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뭐가 녹아 있습니까? 시험을 지혜롭게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너무 뻔한 말씀 드렸죠? No cross, no crown.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시면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그에 상응한 축복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저는 성공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주의자입니다. 복음주의자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든든히 서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또는 소그룹을 통해서 꼭 따라오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이 다른 종류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도록 강요받는 것이었습니다. 야, 너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 너 바벨론 음식 먹어. 너 바벨론 옷, 바벨론 말, 심지어는 너 이름 바벨론으로 바꿔, 바벨론식으로 바꿔. 모든 것을 다 바꾼 겁니다. 그리고 강요받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특별히 적어도 3년 동안 이렇게 훈련받을 거야. 왕을 위해서. 세뇌를 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많은 포로로 끌려갔던 젊은이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십니까? 느부갓네살, 이제 4살 된 느부갓네살이, 죄송합니다, 이 개그를 쳐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이. 그냥 적절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 줍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는 하나님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먹여주고 지켜주고 모든 걸 다 하게 합니다. 그 안에서 개조가 되고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름이 바뀌었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친구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4명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선별하여 4명을 소개하시죠.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저는 옛날에 사드락, 메삭, 아벳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리고 다니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 원어사전을 좀만 뒤져보면 금방 나오는데, 여러분 다니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나님은 나를 재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거든요. 벨드사살 이름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벨이라는 신이 나를 보호한다라는 뜻이에요. 벨드사살, 벨이라는 그런 우상 이방신이 나를 보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냐는 뭡니까? 하나님은 위로운 분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사드락으로 바뀌어요. 사드락은 뭔지 아십니까? 달의 신이에요. 미사엘은 무슨 뜻입니까?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위대한 자는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메삭은 다 산의 신이에요. 산이 많은 게 아니라 애를 잘나게 하는 신이죠. 아사리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름인데, 여러분 아벳느고 이름은 느고라는 신을 섬기는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느고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름조차 다 바뀌어버리고 옷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순응해, 이렇게 해도 네가 너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거야? 라고 강력하게 조여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옷과 음식, 새로운 문화, 새로운 규칙. 더 이상 유대인의 정결법을 귀찮게 안 지켜도 됩니다. 손 씻고 안 먹어도 됩니다. 가려가지고 갈라졌냐 안 갈라졌냐, 이게 뭐 되새김질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먹으면 돼. 게다가 니네 영광인 줄 알아? 왕이 먹는 음식이 아니고 완벽하게 바벨론식으로 바뀌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과연 그 앞에 어떻게 섰을까요? 말씀 노트 보시니까요, 1장 8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펜이 쓰면 동그라미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의 핵심은 내가 더럽혀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한 것이었어요. 더럽혀진다는 것은 밑에 적어놨지만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오염은 뭐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불손하게 되는 거고요, 부정한 거고요, 순결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마다 해수죠. 그러면은 뉴스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는 쓰레기가 몇 톤이다, 올해는 쓰레기가 몇 톤이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됩니까?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오염됐다고 얘기하는, 운전하다가 길에서 버리는 거, 이게 왜 문제입니까? 그게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어야 될 때 그 쓰레기가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쓰레기가 있으니 오염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자기 삶 안에, 자기의 정체성 안에 자기를 오염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도 들여보내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쉬운 예로,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물을 받아놨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실례를 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거기서 목욕하시겠어요? 못합니다. 오염됐다라고 얘기하고 나오실 거예요. 왜요? 그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쓰레기장 가가지고 여기는 오염됐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거기는 쓰레기장일 뿐이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거기에 뜻을 정했어요. 나의 특별히 정체성에, 내가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몸은 비록 바벨론에 있지만 내 정체성만큼은 하나님의 것임을 했던, 뜻을 정했던, 웃기지 않겠다라고 최선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순응하도록 강요받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히 음식 문제인데요, 첫 번째 건강 문제였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법칙을 따르면 건강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채소를 먹고요. 근데 이 바벨론의 음식은 기록을 찾아보니까 소스 범벅, 설탕 범벅, 막 기름 덩어리들에 막 이런 것들이죠. 건강에 안 좋아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정결법이라는 어떤 문화가 있어서 쉽게 먹지를 못합니다. 이 음식 자체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 이유예요.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문화적인 문제도 있어요. 식습관과 또 정결법의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아, 섭취하는 그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뭐가 문제냐? 세 번째, 여러분, 이 바벨론의 모든 편의는,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뭐예요? 이 다니엘의 영적인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고 자기의 영 정체성을 지키려는 최선의 영적 전투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복음에 훼손하지 않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적인 삶을 옛날보다는 덜 삽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내 안에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을 결연히 하지 않아야 하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응하도록 강요받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바로 비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단계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수준이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 영적인 시험, 물리적인 시험들을 하나하나 통과해 나가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성공담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죠. 성공주의의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요셉과 같이.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략하게만 정리합니다. 다니엘이 네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순응하도록 강요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다니엘은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무결성을 보여줍니다. 무결성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잊지 않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주소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에 살 수 있어요. 내가 호원동에, 내가 어디든 살 수 있죠. 옷도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운도 입을 수 있어요. 정장 입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이름도 아까 말씀드렸죠. 참 아프고 힘들지만 이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만큼은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십자가의 능력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능력이죠. 여러분, 그러나 모든 강대국들이 어디서 망가집니까? 내부에서 망가집니다. 마찬가지로요, 복음의 능력은 강력한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은 완벽한 것이나 어디서 무너집니까? 내가 오염되기로 작정하고 내 마음을 열어놓을 때, 그때 비로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괜찮아가 문제예요. 내 마음을 바꾸지 않기로,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 그 어떤 것과도 섞지 마시길 바라요.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게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본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받아. 분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해. 분별하는 것은 분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앞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냥 분별하지 않고 순응해 살든지, 아니면 주의 말씀으로 점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지. 뭐에 관심?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가 관심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특별한 목적과 뜻이 계셔서 그 목적과 그 관심 없어. 왜냐면 너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너무 튀어 보이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때요? 그냥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티가 안 나거든요.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둘째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 찾아본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 어떤 원리가 된다면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근본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근본이 예수님이 시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시작된다면 이것만큼 이상한 삶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절제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순응하도록 강요받을 때 절제력을 보여줘요. 극강의 절제력. 특별히 음식 가운데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합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자기를 통제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5살 어린 청소년인데요,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과 같습니다. 엄청난 통제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모도 없어요? 여러분, 보통 자녀들 캠핑 가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도 없어, 친구들만 있어. 그리고 뭐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뭐 이상한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하원이 돌되기 전에 제가 호주를 먼저 갔어요. 그래서 몇 주를 혼자 있었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를. 그리고 돌아오기 전에도 한 달 제가 혼자 있었는데, 혼자 있으니까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아, 내가 결혼 생활에서 누리지 못하는 걸 아니,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른 생각들이, 아, 이런 거 해야지, 내가 못 해봤던 거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10대 어린 사람이 지금 나라도 떠났죠. 부모도 없죠. 게다가 지금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자기를 통제하는 게 거의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는요, 철저하게 그걸 보여줘요. 특별히 부모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훈육을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훈육을 받아요. 날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를 묻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흔들리는 땅에서, 이 순응하도록 강요받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행하는 놀라움을 보여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될 두 번째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나가다가 제 주머니에 5만 원이 있어요. 5만 원이 있어요. 5만 원. 그죠? 그것도 만 원짜리, 천 원짜리 골고루 있어. 5천 원짜리 골고루. 5만 원짜리 하나 있으면 쓰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딱 쓰기 적당하게 5만 원이 있어. 지나가는데 여러분, 붕어빵이 천 원에 3개야. 잉어빵. 맛있더라고, 잉어빵. 잉어빵 천 원에 3개. 여러분, 제가 사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묻습니다. 제가 사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 근데 옆에 누군가가, 야, 왜 안 사 먹어? 사 먹어야지.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붕어빵이 1,000원에 3개인데 나는 5만 원이 알맞게 들어있는데 내가 주머니에 5만 원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꼭 사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들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를 타는데 배고파. 근데 주머니에 5만 원이 두둑히 있네. 그런데 보니까 시작하는 거를 지나가네. 빨간색인데. 드라이브스루 제가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들어가야 합니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꼭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고 해서 그걸 꼭 사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사이드로 키워볼까요? 제 통장에 10억이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제 통장에 10억이 꽂혀 있어요. 예? 그런데요, 인터넷에 보는데 신차가 나왔어. 딱 보니까는 어머 싸다, 3천만 원밖에 안 해. 어머나 어떡하나, 너 10억인데
제가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장로님? 에? 제가 통장에 10억이 있다고 해서 그 차가 비교적 싸다고 해서 3천만이 뭐가 싸?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사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 앞에 문화가 펼쳐져 있다고 하여, 그리고 내가 그것을 쓸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여 내가 그 문화를 사용해야 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왠지 우리 성도들은 뭐가 이렇게 묶여 사는지, 마치 목줄 묶여 있는 세포트들 풀면은 무조건 이 본능이더라고요. 딱 풀면 무조건 직진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헤매죠. 어디를 갈지 몰라서 헤매죠. 마치 그것과 같이 왠지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그냥 막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본능적인 그런 갈증들을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자유다. 오늘 새벽 예배 없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최고다? 좋은 거야. 예?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하여 내가 꼭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 원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너는 주변을 살펴야 하고, 특별히 다니엘이 느꼈던 그 영적 공격을 살펴야만 해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내 정체성을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빠지면 여러분 벌받아 큰일 납니다. 이 예배 꼭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라고 얘기했다면, 목사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면 야, 예배 나와야 돼. 그러시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야. 그런데 때로는 목사님이 괜찮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괜찮다 그런 게 안 나와야 된다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목회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거짓말을 공간을 칠 수는 없어. 근데 바로 말해주면 그 바로 말하는 걸 그 여백을 충분히 활용하시더라고요. 돈을 내고 대학을 갔으면은, 저희는 이제 보통 호주에서는 13번 수업 받거든요. 13번 수업 받으면 이 한 수업이 얼마나 비싼 수업이에요, 여러분들. 돈이 얼마나 비싸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산해봐. 처음에 첫 시간에 내가 몇 번 빠지면은 페일이 안 되고 내가 저기 할 수 있겠지. 2번, 오케이. 그 2번을 충분히 안 나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 15주니까 한 4번 정도인가요? 한 3번 정도인가요? 충분히 안 나가. 근데 내 돈을 내고 충분히 안 나가는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하는 법이 없잖아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나갈 수 있지만. 신앙생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공갈 칠 수 없으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다 그랬대. 오케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없고요. 세 번째,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전 정신 못 먹어. 세 번째, 용기입니다. 용기. 세 번째는 용기예요. 다니엘은 용기가 있었어요. 그는 기꺼이 혼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누구를 얘기를 해볼까요? 저기 우리 송혜라 권찰님 오늘 권찰 받으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끝까지 거기서 일어나서 예배 드리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앉으세요. 아마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좀 이따가 민국에서 앉으실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일어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안 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청년들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포로로요. 국민의 25%가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개조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다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유독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믿음의 탁월함을 보이면서, 용기를 보이면서, 여러분 그 안에 절하지 않고 먹지 않고 오히려 철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다수결은 사실 없는 줄 믿습니다. 다수결의 병폐가 뭐죠? 민주주의가 병폐가 뭐예요? 틀린 것도 다수결만 되면요 통과할 수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의 병폐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수결 했다고 해도
손이 적었다고 해도, 손이 많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수교로 무슨 하나님 뜻 이런 거 찾아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정말 그거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뭘 원하실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애써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원하니까 합시다. 글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맞아 라고 하면 맞는 것입니다. 모두가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 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송사의 다수를 따라 손드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부당한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은지 아세요? 이런 사람 때문에 죽은 겁니다. 분위기 뭐라고 하니까 분위기, 이게 맞나 봐, 쟤 죽여야 되나 봐. 야, 너 증인해. 뭘 증인할까? 그냥 말해. 제가 저기 나쁜 놈이라고 말해. 그래갖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절대 군중을 따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의 신앙의 단호함과 그 모든 결연함 속에서 겸손할 줄. 환관장에 뭐라고 합니까? 구합니다.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 내가 너 안 먹는데 너가 뭐라 그럴 건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짱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지 않습니다. 자기 현실을 받아들여요. 나를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최선을 다해서 존중합니다. 자기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내가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열흘 동안 시험에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당신에게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설득합니다. 무례하지 않게 겸손하게 설득. 권위 앞에서 겸손했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17세 또는 18세 또는 17세, 18세밖에 안 됐던 어린 청소년이 말입니다. 반주 부탁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빨리 왔어요. 오늘 뭐 임직식 듣고 해서 그냥 원고를 그냥 바람 불듯이 넘겼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게 되실 때 순응하도록 압박이 들어올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우리 누구 생각합니까? 적어도 이번 시리즈만큼은 다니엘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되지.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그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하시는,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다니엘을 떠올리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요? 비록 약관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무례히 행치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례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성도, 크리스천. 너무 무례해. 왜요? 복음이 진리인 줄 믿거든요. 너무 무례해. 그래서 무례하면 안 돼요.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기서 옵니다.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용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있었던 그 용기. 왜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는 인지하고 그 인지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늘 삶의 현장을 표현했고 하나님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또 압박이 들어올 때 우리는 절제해야만 합니다. 내가 금을 넘어가고 싶어. 내가 쉽게 하자 하고 싶어도 여러분 어렵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절제하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integrity, 바로 무결성을 지키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왔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삶에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찬양하겠지만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믿음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단순한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양치기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요, 양치기 얘기 다 아시죠? 거짓말쟁이 양치기.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 막 가보니까는 어떡합니까? 그냥 심심해서 한번 뻥쳐 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가가지고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대. 갔는데 뭐 똑같습니다.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죠. 정말 이제 레알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그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화, 요즘에 실화라고 그러는데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가진 않아요. 야, 네가 두 번이나 그래놓고서는 우리가 오길 바라나? 그래서 정중히 거절합니다. 뭐 정중히 거절했든 뭐 어떻게 거절했든 거절합니다. 결국 뭐 늑대가 양을 다 물어갔겠죠. 맡아 있던 양들이 다 사라졌겠죠. 오늘 우리는 재직원신 예배를 맞이했고 또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삶, 다니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묵상을 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얘기가, 이 동화가 진짜 진리구나. 오늘 제가 제재 혼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그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할 때 사람들이 반응했지만 세 번째 반응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재직들이, 특별히 저희들은 교회에서 재직으로 부름을 받고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빛을 발할 때는 그게 언제냐면, 저는 그게 교회를 나갔을 때부터라고 저는 감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 받았을 때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을 했거든요. 교회도 어디서 의미가 있느냐? 교회답지 않은, 우리 제목처럼 얘기하면 흔들리는 삶에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교회이고 성도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야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얘기했을 때 세 번째처럼의 반응이 아닌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은 반응이 언제나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우리 재직들이라면, 아니 우리 성도들, 그 음성이 그렇게 속된 말로 먹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도 그리고 재직으로서 우리가 과연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를 거기서부터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낮예배 시간에 다니엘이 순응하도록 압박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네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 순결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절제했죠. 철저하게 절제했습니다. 세 번째는 용기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 겸손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율법을 따라가는 자이었지만 그는 만용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한 대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인종 말살 정책에 앞서서 나는 절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노 정크푸드, 뭐 이렇게 피켓 들고 전쟁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는 관리들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서로 증명하고, 18절 말씀 보시니까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19절 말씀 보시면, 환관장이 느부갓네살을 앞으로 데리고 가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 뭐 바벨론, 이스라엘 이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보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 얘네들보다 못한다는 것이죠. 우와, 그러니까 탁월함을 느끼게 되고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을 먼저 중용하게 되고 좋은 자리에 또 중요한 일들을 맡기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재직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요, 교회 나가서 밖에서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과 같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다니엘과 같은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분들, 특별히 재직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15살에서 3년 훈련하니까 18살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탁월했기에 관리들이 그의 말을 들어주고 열흘의 말미를 주고 결과를 보고 이게 그냥 옆집 일이 아니라 왕궁의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제가 그 뒤쪽에 6가지의 빈칸을 남겨놨고요. 빈칸을 채워가시면서 이건 다니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헌신하는 재직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 흔들리는 이 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책임감에 대해 평판을 얻는 것입니다. 책임감에 대한 평판을 얻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책임감에 대한 평판을 얻는 것입니다. 나의 사장님 또는 나의 동료들, 나의 친구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어디서든지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책임감에 대한 평판이 좋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교회 성도이고 재직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향한 책임감에 대한 평판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옷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가 이런 책임감에 대한 평판을 좋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태도, 책임감, 어떤 변하지 않는 일관성, 충성심 등등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속된 말로 먹혔던 것이고, 그리고 열흘의 말미가 주어진 것이고, 그걸 통하여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고, 아까도 우리 집사님 잘 읽어주셨지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베풀 수 있도록 그 환관장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들에게?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잠언 22장 29절 말씀, 오늘 노트에는 없습니다만은 잠언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선다고요? 왕 앞에 선다고 합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을 말씀을 소개해드리면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봤느냐? 그런 사람은 하찮은 사람을 섬길 인물이 아니다. 왕을 섬길 인물이다. 단지 왕이 아니라 중요한 일,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자가요? 믿음이 좋은 자가 아니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원리입니다. 제가 어떤 배우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TV쇼에 나와서 난 정말 배우가 되고 싶은데 잘 기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앞에서 배우 황정민 씨가 그 얘기를 듣다가 얘기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배우로 살아가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당신이 무르익었을 때 100% 반드시 관계자가 당신을 뽑아갈 것입니다. 옆에서 김재동 씨가 안 뽑아가면 어떡해? 옆에서 또 살을 날립니다. 안 뽑아가면 어떡해? 그랬더니 황정민 씨가 모르는지 아십니까? 100% 뽑아갑니다. 그럽니다. 장담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평판이 좋아지고 책임감에 확인이 되어지고 계속 그렇게 자기의 자리가 굵어지고 깊어지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게 될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원리이기도 해요. 준비된 자는 사용되기 마련입니다. 뽑히기 마련입니다. 사실 크리스천들은요, 이 세상에서, 교회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시장 논리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가장 탁월한 직원, 바로 크리스천이어야만 합니다. 가장 최고의 대한민국 국민, 크리스천이어야 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장 신뢰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장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야만 합니다. 가장 변하지 않는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요? 성도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왠지 요즘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포함하지만 왠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으면 왠지 믿음이 안 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막 사업을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환영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가슴의 눈을 뜰 수도 있겠다는 세상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혹 일어나가거나 일터에 나가거나 세상에 나갔어. 그럼 가장 더러운 사람? 가장 못된 사람이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면 쉬는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 네. 아니면 점심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 아니면 사무실에 있는 자원들을 물품들을 내 거 아니라고 가장 많이 쓰는 사람? 그죠? 회사 전화를 하고 그냥 가장 많이 전화기 쓰는 사람? 업무 말고 개인적인 이유 말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그들의 말에는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의 직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물론이고 세상에서 말이에요. 우리는 최고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가장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가장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의 소리를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게 진리고 복음이야. 왜 경청 안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하되 호전적이면 안 됩니다. 호전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싸우려고 덤비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되 싸우려고 덤비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자 문제입니다. 때로는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요, 이렇게 진행하다가 턱이 생겨서 우리는 여기를 못 넘어갈 때가 종종 있어요. 이 뭐 때문에? 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바벨론이 주는 모든 걸 다 해야 돼.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떡합니까? 전투적으로 데모합니다. 안 돼. 이스라엘 음식을 줘라. 이스라엘 이름을 회복시켜줘라. 응?
음식을 줘라, 옷을 줘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법원 앞에 나가서 시위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뭐 사회적으로 이런 이슈 만들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니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겸손하게 나아갔어요. 오히려 그는 자기 나라를 정복했던 바벨론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흐름을,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그것을 통해서 경험했는지도 몰라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십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침략당했고 나락을 뺏겼고 국민의 25%가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이나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처참한 현실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맞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나요? 재직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역들이 많습니다. 각 부서들, 그리고 각 직분에 따라.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누가 나에게 일을 시켜주느냐. 담임 목사?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일을 주시고 그 일의 주인이시며 내 신앙의 주체이신 시작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내 손에 있는 일을 쟁취하려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뜨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값어치 있게 여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호전적인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이 바로 재직이요, 바로 성도이며 바로 기독 청년이고 바로 목사이며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죠.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그냥 좋게 넘어가죠. 그러나 우리는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번 경우에는 좋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싸우자고 다들려졌으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표출하되 질서가 있고 겸손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 나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관계합니다. 가면을 쓰고 관계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 감정 가운데 솔직해져야 합니다. 오늘 싸우니까 싸우자고 닥쳐지면 싸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좀 더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걱정이 많아서 솔직함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덮음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고 결국 교회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고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상처를 째가지고 살을 째가지고 빼가지고 꼬매는 게 훨씬 빠른 치료 방법입니다. 덮어놓는 것은 그건 아주 어리석은 치료 방법이죠. 제가 잘 쓰는 방법입니다. 덮어놓는 거. 성격적으로 그러다 보니 처리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걸 해결하고 다녀야 돼요. 따라다녀야 돼요. 이걸 더 속단 말로 모르는 줄 아세요? 이걸 똥줄 탄다고 해요. 뒷수습하고 다녀야 돼요. 왜요? 처음엔 나이스하거든요. 괜찮아요. 은혜스럽게 좋아요. 근데 그 좋은 것을 뒷수습하고 다니려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일이고 그냥 뭐 글쎄요, 이런 일이면은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내 이미지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영생과 나의 근본 존재 자체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에겐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일 해결하면 되지? 누가 내일을 보장해 준답니까, 여러분? 오늘 허락하신 시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2018년도 시작하면서 제가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2018년도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허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엄청난 시간들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새벽기도 안 하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솔직히 고백이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주일 새벽에. 주일 새뿐만 아니로요, 그냥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 끝나고 제가 시리즈를 시작하고 제가 몸살이 걸렸어요. 너무너무 심한 몸살이 걸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일이 있어서 나갔다 그랬는데 제가 아파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양을 갔다 왔어요. 3일 동안.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3일 동안 요양을 갔다 왔는데 어디는 말할 수 없어. 어디 갔는지는 말할 수 없어. 네? 여러분, 근데 제가 전성준하는 인간이 그것 때문에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근데 차를 타고 나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시간이, 그 공간이, 그 공기가 어찌나 감사한지. 이건 단지 어떤 교회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몸이 점점 회복이 되고 돌아와서 또 사역을 감당할 텐데 그 전보다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께서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제 자신을 잘 속입니다. 나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솔직하지 못했다면, 괜찮아, 괜찮아, 타이너를 하나 먹으면 돼 라고 했다면 저는 지금도 아마 계속 물 내리고 계속 올리고 계속 돌아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야만 합니다. 육신도 그런데요, 영적인 건 정말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빨간색 기도 다 보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몰라요, 저는요. 초록색 좋아, 빨간색 안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전 몰라요. 저는 그걸 모릅니다. 보라, 눈 피하지 마. 모릅니다. 예. 눈을 피하든 마주치든 관심법으로 보아하니 제가 눈이 두 쪽이 다 있어가지고 관심법이 안 됩니다. 관심법은 한쪽이 있어야 돼. 아는 사람만 웃는 거예요. 그죠? 아는 사람만 웃는 거예요. 네?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내 신앙생활, 내 건강은 의사 앞에 속일 수 없죠. 하지만 내 영적 상태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을 한번 넘어갈 수 있겠죠. 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영적 상태를 숨길 수 없어요.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영적 상태의 수준은 내가 솔직해지지 않는 이상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정직을 존중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아주 냄새 난다고 생각되어지는 죄의 고백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정직을 존중하세요. Respect. 네 번째는요,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공동체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목표와 관심사, 개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10일이라는 말미를 부탁합니다.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좋으면 계속 하되 안 좋으면 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신이 더 좋은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열흘의 말미를 호소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지 다니엘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것은 그 관리가 원했던 일이었어요. 왕은 뭘 원했습니까? 그 생도들이, 그 학생들이
건강하고 매끌매끌하고 아주 청명하길 원했던 것이죠. 그 목표를, 그 관심사를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이런 정크푸드를 먹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유대인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유대인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더 총명하고 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뭐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다 사탄이고 악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뭘 생각해야 합니까? 함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사랑하시고 아우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정말 다니엘의 모습이었고 또 죄직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장소와 시간 그리고 언어입니다. 장소와 시간 그리고 언어입니다. 장소, 시간, 언어. 재직으로서, 성도로서, 기독 청년으로서, 목사로서, 예수님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언제,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가 정말 중요해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 예,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의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말을 어렵게 하네.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시간의 타이밍에, 감정에, 그 타이밍에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언어의 지배를 받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야, 너 왜 그따위밖에 못하냐? 라는 거하고 좀 더 잘해보자 라는 거 너무 다른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재직분들 가능하면 바른 장소에 바른 타이밍에 바른 말을 서로 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 우리 육신이 바른 장소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른 장소가 어디예요?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 찬양과 예배가 있는 바로 그곳, 오직 여기뿐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것도 설명하려면 한두 곳도 없으니까. 내가 성전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아멘. 타이밍도 중요해요. 타이밍도. 굳이 그 타이밍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굳이 그 타이밍에 우리 권사님께, 내가 굳이 이 시점에 내가 장로님께, 굳이 이 시점에 내가 서로에게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어, 단어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저기 뒤에 두 명 할렐루야. 진작에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얘기하는 거야. 맨날 오라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제가 좀 빨리빨리 가고 있어요. 자, 여섯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은 맞힐 수 있는 여섯 번째.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찾아볼까요?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자, 우리 같이 앞에 나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세상에는요, 나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쁜 지도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쁜 목사, 제가 안 되길 바라는 것인데요, 나쁜 목사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또 나쁜 법, 나쁜 정치인, 나쁜 정책, 나쁜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실망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나쁜 것만 보고 살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나쁜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 나쁜 지도자, 나쁜 법, 나쁜 정책, 나쁜 정치인, 나쁜 목사,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100%요? 100%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비록 100%가 안 되더라도 순도 99.99999라도 100%는 아니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직장을, 직업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그거 계속 반주해줘요. 그 노래 부를 거예요. 예? 그들은 좋지 않지만 마치 바벨론에 사용된 것처럼 환관장이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정책들과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상사들과 부장님들, 죄송합니다. 부장님 시킬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막 나와요.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 동료 친구들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분들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자들에게요. 다니엘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실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내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물리적인 힘을 뒤집어 당신의 선 영광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요 예배 때 다윗을 잠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골리앗이 여러분들에게 튀어나옵니다. 그것도 예고 없이 뿅뿅뿅 짠짠짠 놀랐지? 그리고 우리는 놀라고 우리의 모든 능력들은 다 덮여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먹는 상태에서 무서워서 이제 어떡하나? 라고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다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주님 손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나 박대하면 안 돼, 나 살려줘야 돼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도 우리 재직들 기도하는 일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2018년도 청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사 계십니까? 교사들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역자들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과 긴밀하게 살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 나이에 부모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있어서 부모이자 가이드이자 선생님이자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도 겪었어요. 모함 받아가지고요 죽을 뻔했습니다. 죽었어요. 사다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이미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무덤에서 죽었다가 살아남을 이미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게 아니라 죽었잖아요. 사자가 어떻게 안 먹습니까? 죽여야지. 근데 거기서 살아나오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예포하는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새 왕조, 새 정부를 지나면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능력 하나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그것뿐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단지 하나님 말을 두려워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자신감, 그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를 인도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쓰레기 같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다니엘과 같이 돼야 돼. 이게 이런 믿음 우리 보면 이게 아니고요. 적어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까 어르신들 이름 못 부르셔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떨려서 그랬어요. 실수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름 불러드려야 되는데 제가 못 불러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서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이름 부르시면서요 지금도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청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죠. 하지만 누구보다 더 힘들어하는 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26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많은 동료들을 얻었습니다. 혼자 있을 수도 있었으나,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동력을 우리는 함께 얻어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도 능력을 얻죠.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고 찬양하고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요, 고린도 전서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6장 하반절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계속하면서요, 이 육체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단지 육신이 합쳐지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6장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요. 18절 말씀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면서 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신약 성경인데요, 다니엘은 이걸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내 몸을 나는 모염시키지 않겠습니다. 왜?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러면서 그 어떤 이방신과 그 어떤 타협과도 그 어떤 이방신의 공격으로부터 그는 몸을 섞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순결함을 지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15년을 그냥 유태인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한창의 나이에 왕궁에서 가장 최고의 공부와 최고의 음식과, 물론 건강이 안 좋은 거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 아주 안 좋았던, 그러나 세상에서는 가장 호화스러운 그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기에 순응하도록 압박받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면서 살 때에 똑같은 포지션에 서 있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재직으로서, 성도로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후반부 7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는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바라기는 한누리교회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원리를 제공하는 복된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누리교회 성도를 만났을 때에 흔들렸던 자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2018년도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이 한누리교회 성도 청년 재직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려웠을 때 예수님 생각하고 그리고 다니엘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실천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도전 받으시고요, 은혜 받으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복받쳐서. 그리고 제가 고린도 전서 말씀드렸는데요, 고린도 후서 사실 말씀이거든요. 6장 14절부터 7장 1절인데 7장 1절만 말씀을 드리고 찬양할게요. 가사 보여주시고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 재직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